지난 주간 우리가 시편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었던 말씀 많을 건데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 시편 11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너는 너의 산에서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그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너의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새는요,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앉았다가 빨리빨리 움직여요. 조금만 뭔가가 낌새가 이상하면 빨리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가요. 너는 그렇게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적당히 살아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롭게 그렇게 좀만 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너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래요. 나는 하나님께 피했대요. 하나님께로.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말해요. 야, 너 좀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게만 살지 말고 좀 적당하게 좀 타협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때요? 이 말이 좀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이렇게 말해요. 야, 꼭 정직하게 살지 마. 꼭 하나님 말씀대로만 안 살아도 돼. 좀 적당하게, 대충, 타협하면서. 여러분, 그건 내 속에도,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는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뜬 자로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신대요. 그가 새처럼 이리저리 피하면서 다니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은 성전에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말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곳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뜬 자로 꿰뚫어 보신다. 그게 자기가 타협하며 살지 않는 이유래요.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뜬 자로 꿰뚫어 보신다는 무슨 말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이서 이준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서 이준이 우리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떡합니까? 요놈 뭘 잘못하나 보자. 그런 눈동자로 바라보는 사람 우리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눈동자로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한 명도 없어요. 어떡하나, 얘가 무슨 재밌는 일을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칠까, 이렇게 세울까. 눈동자로 꿰뚫어 본대요.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타협하며 세상에 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말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봐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말 하고 싶어요.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타협했으면 좋겠다. 이 순간에 좀 타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는 과감하게 설교하면서 옥에 갇히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때는 조금은 너의 산에서 새처럼 피하여라. 스데반 집사님, 사람들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돌을 던질 때세예요. 그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 순간에는 좀 너의 산에서 새처럼 피하라, 이 말을 좀 들려주고 싶어요. 사는 게 중요하지, 살아야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음 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갔을 때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겁안 죽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말해요. 그 순간에 너의 산에서 새처럼 피했으면 좋겠어요. 살아야 일을 하지, 그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들어요.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답이에요.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인도의 라다크인의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대요. 무엇을 담고 있냐가 사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줄무늬를 보고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줄무늬였어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내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당신들의 줄무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얻어낸 줄무늬예요. 여러분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전화 참 부족해요. 옆에서 보면요, 우리가 가까이 보면 참 볼 게 많아요. 흠잡을 게 많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돋보기를 보고 제가 어릴 때 돋보기로 손을 처음 봤어요. 뭐가 보여요? 주름이나 각질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고 우리 살아요? 하나님 그거 못 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해요. 누구에게 돋보기 갖다 대보세요. 다 보여요. 주름이나 각질 같은 보기 싫은 것들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돋보기를 갖다 대고 그렇게 보기 싫은 걸 보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줄무늬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그러고 흠잡을 거면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줄무늬, 우리는 그걸 좀 드러내야 되고 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1차 그들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 맡기려는 일, 따로 세우라는 말은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송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지역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우리 초대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자,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하세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그래 맞아요, 주사님.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뭐요? 고린도 전서 후서. 바울이 소식을 들어요. 에베소 교회 칭찬할 것도 있고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자 앞을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녹색을 보세요. 안디옥에서 그는 저기 밑에 구브로섬, 개역개정에는 구브로섬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키프로스, 지금 사용하는 명칭 그대로 사용합니다. 키프로스. 여기 가서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곳에 가서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가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섬을 다스리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그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예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섬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냐 하면 저기 육지로 가게 됩니다. 육지의 도시 이름이 뭡니까? 아탈리아 말고 녹색을 보면 죄송합니다. 녹색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버가로 갑니다. 자, 버가에서 바울과 바울은 저기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이름이 뭡니까? 안디옥입니다. 자, 여기 이름이 뭡니까? 저기 이름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안디옥이 도시가 많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 말하고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말합니다. 안디옥은 헬라가 자기 문명의 위대성을 알리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의 지금 터키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저기를 바울이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기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 거리가 200k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냥 평길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 넘겨보십시다. 산맥입니다. 트로스 산맥입니다. 200km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저기 트로스 산맥이라는 곳을 넘어가야 됩니다. 해발 3000m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저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길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 아주 먼 길입니다. 자, 저 보세요. 이제 사진 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 200km나 되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저 산맥의 길을 넘어갈 때 바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는 진짜 좋은 마음 갖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마음 딱 잡았는데 누가 나한테 이상한 말하고 누가 나한테 방해되는 말하고 나선다는 말하고 그런 말을 하면 딱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 내가 오랜만에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마음 딱 먹으면요 첫 번째 다가오는 게 뭐냐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려고 이제 저 산을 넘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제가 추측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순간순간 저녁에 차가운 바닥에 잘 때마다
저 산에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바울 속에, 그래, 내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잖아. 어떨 때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방해할 때도 날 찾아오셨잖아. 날 버리지 않으셨잖아. 그러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채우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혜린이하고 잠깐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스님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스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스님은 날 만나는 조건 딱 한 가지를 제시했대요.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날 만나려면 3000배 해라는 거예요. 몇 배요? 3000배. 제가 그 3000배 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 그 좀 봤더니요, 사람들, 여러분 몇 배 할 것 같아요? 박신우 집사님 50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요, 여기 이미 우리 체력으로 다 끝나요. 100배요? 못해요, 못해. 그 3000배 해라 그럴 때 왜 그렇게 해라 그러냐면요, 나중 되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는데요.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을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하면서 하는데 하다가 스스로 답을 찾는데요. 그래, 내가 자식 때문에 왔는데 하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지.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요, 다 스스로 답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죽음의 이 트로스 산맥을 건너가면서 그는 너무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 왜 이 길을 서게 하시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새겨보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비시디아 안독에 그는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13장 처음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도착했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주일날 교회 오듯이 회당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예언서의 말씀을 그가 읽게 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기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 자기 땅에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면할 말씀이 여기까지 왜 왔는지 한번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바울과 바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와, 이런 기회를, 이렇게 모인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울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들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바울은 손을 흔들며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해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이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의 회당이라는 말은 그곳에 멀리까지 와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주일마다 모이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겠다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말을 해요. 자, 어떻게 말문을 여냐 하면, 자, 여러분 18절 20절 말씀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말문을 여는 것은 출애굽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5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출애굽 이야기,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줍니다. 자, 45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왔을 때, 사무엘 때 와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왕을 세워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고 사울 왕, 다윗 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사울 왕, 다윗 왕, 성경 퀴즈 대회 때나 우리가 많이 듣던 왕인데,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 이후에 나라는 점점 망해져서 나중에는 그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지금은 어떤 형편입니까? 로마의 나라를 잃어버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다윗 왕의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별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국기의 별이 누구 상징합니까? 예? 다윗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국기에 별을 그려주는데 그건 누구 별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그들은 다윗 그 말만 들으면 그들은 흥분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 여기 가서 하나님은 왕을 세웠는데 사울,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의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며 다윗 왕가가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그 자손이 우리에게 왔대요.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났대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춤을 꼴꺽 삼키면서 도대체 누굴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왔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바울은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왔나? 그 사람이 누굴까? 춤을 꼴꺽 삼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라 그럽니까? 누구라 그럽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몰라요. 비시디의 안디옥에 저 이방 땅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름을 들으면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대인의 스승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는 몰라도 세례 요한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에세네파로서 광야에 가서 그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이 2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에 번쩍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 말한 사람이 예수라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이 구원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 조상들은 모르고 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지도자들은 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갔지만 그들은 예수를 결국은 죽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 하고 싶었을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왔는데 이 예수를 세례 요한은 신발끈이 풀 자격도 없을 만큼 우리의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말하자면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는 좀 눈 좀 뜨고 예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를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우리는 좀 예수에 대해서 눈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청맹관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청맹관이가 뭐냐 하면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걸 청맹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말한 건데요, 정말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건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세상 똑똑해요. 정치 이야기 다 알아요. 경제 이야기 너무 알아요. 다 알아요. 뭔 말 말하면 척척 알아들어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못 알아봐요. 그게 청맹관이래요. 영화를 봐요. 우린 주인공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좀 비천하지만 저 사람이 주인공을 진짜 사랑하고 진실하게 도와주는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주인공 그걸 못 알아봐요, 처음에는. 그 순간을 우리는 청명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봐야 할 사람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 진짜 우리가 눈을 떠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율법은 잘 외워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손에 차고 다녀요. 저처럼. 저게 말씀 그거거든요. 그들은 이마에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정말 여러분 보세요. 테필린을 여기 앞에 상자에 차고 이걸 머리에 묶고 그들은 613개 조항의 율법을 그들은 다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거 다 알아도 정말 봐야 할 예수를 당신들은 보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이미 왔는데 그 예수를 당신이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들으시고 이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자,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바울이 정말 여러분들 눈을 떠서 바라봐야 할 게 뭐냐고 그가 말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여기 십자가가 딱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 십자가가 뭐예요? 예? 우리의 죄.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뭔지 아십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아멘. 죽으면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꼭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은 꼭 이거 살려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너 위해서,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산다. 부활.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옛날 다윗의 영광처럼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당신들은 그래서 다윗 왕가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길,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길을 가셨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생명이 다시 산다는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눈을 떠서 보기를 원했던 그 길을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새처럼 자기 산에 피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제가 못난 목사지만 저는 꼭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말한다면 저는 정말 내가 진짜 못난 목사지만 항상 이것은 새겨두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은 산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변명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길을 조금이라도 내가 걸어가 보자.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 있잖아요. 좀 내가 소망대로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그 길은 느려요. 더뎌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바울은 이 예수의 길이 우리 구원의 길임을,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이게 우리 삶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좀 그러세요. 느려요, 정말.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과 내가 사는 길이었어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여기 이 길에 눈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